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겠고 보지 못하겠노라. 계속 반복돼서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은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읽어도 또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그냥 자기 좋은 종교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맘대로 기독교를 만들어 버려요. 막 자기 맘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꼭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이 말씀대로 살 힘도 없고 뭔지 모르니까 말씀대로 살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16절 다시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못 봐야 되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다시 보는, 그 봐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봐야 될 이유, 그래야 너희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이 와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다라는 말은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겠다 그 말이고, 조금 있으면 다시 오겠다 이 말은 내가 너희 안에 성령으로 오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지금 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말을 성령으로 와야,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와야 내가 주님과 기도했을 때 독대로 만나잖아요. 지금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는 성령이 없었잖아요. 각자에게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독대로 만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또 부활하여서 승천하고 성령으로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를 못합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는 없거든요. 구약에도 보면은 제사장들이 축복해주고 또 제 문제를 자신이 못하고 이렇게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이 중보사역을 해서 이 중보사역을 이제 기도만 중보사역이 아니라 대신 이렇게 제사도 드려주고 이 죄를 대신한다라고 제사를 드려주고 해주는 모든 것들이 다 중보사역이거든요. 구약에는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응답받는 게 없었어요. 다 내가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독대로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독대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독대로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봐야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봐야,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를 깨닫고 하나님께 가서 1대1로 기도하고 다이렉트로 응답을 받고 이런 독립신학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더불어 살다가 또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은혜와 성령님께 직접 은혜 받고 직접 응답 받는 삶,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신학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또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말세에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이게 쭉 16장 16절, 17절, 18절 계속 이런 내용이고요. 와,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가고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이 계속 하고 계시는 거고. 19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엿들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아셨어. 그냥 이들이 서로 얘기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20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곡이잖아. 곡. 어떻게 해요? 막 아이고 아이고 하는 그런 곡. 이 말은 내일 6월절에 이제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할 것이다. 이제 곡할 것이다. 그걸 너희는 보게 되니까
곡하게 되고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지 않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도 믿지 않았으니까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니라 라고 신명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알고 있는 이 세상이 그냥 예수는 저주를 받고 그냥 죽는 것처럼 보이니까 세상이 엄청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모습을 보고 근심을 하겠으나 근심할 거야.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도서 3장에 있는 천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는데 좋은 때가 있고 안 좋은 때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전도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병영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근심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 때문에 근심하잖아요. 그 죽는 것 그 자체 때문에 너희에게 기쁨이 되리라. 너희가 그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 있으면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 얘네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셔서 고통이 없던 그 죽음이 오히려 너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고통이었잖아요. 막 예수가 죽고 세상 사람들은 막 잘 기쁘다고 저 아무것도 아닌 게 죽었다라고 막 하니까 기쁜데 너희들은 그걸 보고 되게 아프고 곡할 건데 그 곡이 그 고난이 바로 기쁨으로 너희들이 바뀔 것이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에 달렸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고 그 예수님 자체가 그냥 뻘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하나님이 또 부활을 시키셨으니까 봐라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수가 살아났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 예수 죽음에 대한 대속의 죽음이 그래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 증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증거.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죄를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증거로 주신 것이 나중에 다시 오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는데 다시 사람 속에 임한 것은 증거에 대한 인정. 여지까지 하나님의 예수님이 막 제자들한테 말했던 그 증거에 대한 인정이라는 거죠. 21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자들이 해산할 때 되면 굉장히 아프죠. 여기 해산한 사람이 없네. 2명밖에. 배가 진짜 하늘이 노래야 돼. 하늘이 노랄 정도로 아파요. 막 너무너무 아파. 그 아픈 거 생각하면 애 낳기 싫어. 근데 애 낳고 나서 그 아이를 보면 이 아픔은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아픔, 그 고난, 그거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너의 그 고난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산의 그 고난을 이겼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오신 그 기쁨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을 다 잊는다는 거죠.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러니까 16절, 17절, 18절, 19절 주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못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했는데 지금은 주어가 뭐로 바뀌었어요?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22절에서는 예수님으로 바꿔버렸어요. 주어가.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러니까 즉 부활하고 보는 건데 다시 볼 때는 제자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없어요. 그런 상태야.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너희가 어디를 가서 뭘 하고 있든지 엠마오 제자를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듯이 또 갈릴리 바다 찾아갔잖아요. 베드로에게 찾아가듯이 제자들 다시 호출해 오듯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래서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다시 주님을 본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는 거,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에게 보일 땐 그때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봤기 때문에 기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활을 인정하는 거죠.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세상은 틀렸고 믿는 너희가 옳았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모든 가르침들이 옳았다. 그 말이 맞았다. 너희가 잘 믿었다는 증거요. 제사함 받았다는 하나님의 인정이요. 내가 의인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때 제자들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기쁨은 영원하지 못해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거 뭔가 막 기도 제목이 있었어. 그 제목이 응답되면 잠시 기뻐요. 근데 그게 사라져. 그러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겨. 다른 고난이 생겨. 그러면 또 막 그걸 위해서 기도해. 그럼 그게 또 응답되면 잠시 기뻐.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은 그냥 뭔가 채워지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왔을 때 잠시 기뻐요. 잠시. 그런 게 기쁨인데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거. 절대 세상의 기쁨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 내가 제사함 받았구나, 와 내가 구원 받았구나,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깨달은 기쁨,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마귀도 빼앗아 가지 못하는 그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라는 것은 조금 있으면 내가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본다 라는 것은 내가 부활해서 너희를 찾아낸다 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고통으로 알았던 그것이 여자가 해산하는 그 고통으로 있었지만 그 아이가 기쁨이 되는 것,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고통이 됐지만 그 아이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기쁨이 되는 것처럼 그냥 잠시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고통하던 그 고통이, 그 아이가, 고통 자체가 근심하던 그 근심이, 죽음이라는 그 근심이, 그것이 근심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23절 시작. 아무것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기쁨도 있지만 또 승천하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올 때에 이제 사람이 받는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게 말씀을 깨닫는 거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요. 전에는 제자들이 계속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 말을 하면 못 알아들었어. 근데 그러니까 자꾸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고 자꾸 물어보고 계속 물어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쉽지 않아요. 이 성령이 오지 않으면 깨닫는 게 쉽지 않아. 근데 그날이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보게 되면, 그날이 되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는 자가 없을 것이다. 왜? 깨달아졌기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죠. 말씀이 깨달아졌어. 그러니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알게 됐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성령님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또 그 다음 이미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또 생각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딱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닥치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말해버리고 막 이상한 뭐 환상을 봤다 막 그런 거로 끌려가 버려요.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환상도 보긴 보지만 성경 말씀 안에서 봐야지. 환상도 성경 말씀 안에서 풀어야 되고. 근데 말씀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리고 16장 8절에 또 보면은 그가 와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세상이 심판에 대하여 책망이 아니라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제자들 속에 와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죄가 뭔지 뭐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인 줄 알았는데 예수 안 믿는 것이, 저번 주에 얘기했죠.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이라고 그랬죠. 그런 진리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의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증거이니까 하나님이 인정이고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이고,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이 의이고, 그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그랬죠.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 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심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십자가에서 세상 임금 뭐라고 했죠? 사단, 마귀가 심판받는 것이었다. 마귀가 쫓겨났다. 십자가에서. 이런 정확한 진리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안 깨달아지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홍해를 가르다는 것들이 믿어져.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것들이 믿어져. 그러니까 성경은 뭔가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기적 같은 것들. 근데 그게 믿어져. 믿어지는 게 신기한 일이야. 그게 성령이 오시면 믿어져요. 근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백독해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간사님도 제가 많이 간증을 들었는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대요. 근데 성령을 몰랐어. 성령을. 그러니까 읽었어도 그 말씀은 말씀이고 자기 삶은 자기 삶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계속 살고, 말씀은 지식으로 말고 있다 보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고, 이러니까 막 50억이라는 큰 빚을 지게 되고, 그 빚 지고 나서 이제 막 고난 가운데 허덕이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체험하신 거야. 우유가 필요했는데 우유가 집 앞에 와 있고, 막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말씀이,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말씀 지식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니까 그분이 이 사역이 완전히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도 일단 지식이라도 계속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그때 조명해 주시면 그때는 완전히 우리가 사역을 더 크게 할 수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읽어둬야 돼. 몰라도. 성령이 오든 안 오든 일단 읽어둬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조명해 주셔서 더 이상 주님께 가서 이제 묻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묻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다니엘과 요한은 장래일을 계시로 받고, 사도 바울도 복음에 대한 엄청난 분량의 내용들을 성령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서 다 썼잖아요. 이 신약 성경에 거의 바울이 썼고, 요한계시록도 요한 계시를 받고, 다니엘도 계시를 받고, 환상을 받고 다 썼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계속 제자들처럼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엉뚱한 말을 해요. 계속. 그 엉뚱한 짓을 하고 그냥 죄 짓는 거, 죄 짓는 거. 하지만 성경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모든 계시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16장 23절 다시,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주시더라.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했어요. 지금 내 안에 오셨어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거가 믿어지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거든요.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 응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응답들을 해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내가 승천하여서 성령으로 너희에게 임하면, 그 말은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것이 딱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 딱 열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현실을 보는지 또 약속을 보는지 다뤄보십니다. 이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지 약속의 말씀을 보는지 다뤄보셔. 또 사단의 방해가 있어서
응답이 안 될 뿐이지. 다니엘서도 보면 왜 다니엘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 응답이 첫날에 떨어졌거든요. 첫날에 분명히 떨어졌다고 나왔어. 근데 사단이 막아서 내려오다가 사단이 그 막는 바람에 나중에 이제 하도 안 오니까 가브엘이 안 오니까 이제 미가엘 시켜서 사단하고도 싸워라 하고 그렇게 싸우게 하고 가브엘이 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21일인가 며칠 늦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이유이든 아니면 나를 달아보던 뭔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건데 빨리 응답이 돼버리면은 이제 거기서 응답이 돼버리면 거기서 딱 끝나버리잖아요. 빨리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주님이 뭐 다른 의도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될 때까지. 주님은 절대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못할 뿐 아니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내가 영으로 네 안에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증거인 줄 믿고 또 막힌 벽이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막힌 벽 휘장으로 막아놨잖아요. 휘장을 다 찢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증거인 줄 알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라는 거죠.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기도를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서 뭔가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하라. 이건 명령형이고 지금 현재형이죠. 이제 구하라. 될 때까지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기쁨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응답되는 거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그 기쁨이 정말 충만하고 너무너무 신기하게 응답이 되죠. 우리 중보기도 할 때마다 우리 응답되는 것들 다 지워가면서 기도했잖아요. 그 응답되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게 주님과 교제 가운데서 그 응답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이 막 넘치죠. 이게 경험이 되어서 뭔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그러니까 기도의 맛을 알면 기도의 자리에 계속 오거든요. 근데 기도의 맛을 모르면 응답받는 거를 모르면 이게 모르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기도를 그렇게 그냥 간절하게 하지도 않아. 그냥 주여 하고 앉아있어 그냥. 근데 기도를 받는 응답받는 거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나면 계속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이렇게 응답하셨어 하면서 그런 모든 간증들이 또 나오잖아요. 각 사람에게. 간증이 없는 자는 그거는 정말 신앙생활 헛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헛생활. 간증이 있어야지. 주님과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의 간증이 있어야죠. 25절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13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로 예를 들어서 막 세족식도 비유로 얘기하셨고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계속 섬기겠다. 뭐 열매 맺는 비결 어떻게 해라. 뭐 이 모든 것들 뭐 포도나무 막 가지 막 이런 거 내가 비유로 얘기한 것이다. 때가 이르면 이때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성령으로 너희에게 다시 오면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않아도 너희가 아버지에 대한 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아버지가 나에게 말해준 것들 다 얘기해 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말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다 알아들을 것이다.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3절 24절 지금 반복적으로 아까 우리 23절 24절 했잖아요. 반복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다 알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는다. 그 다음 너희가 스스로 나아가서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아버지가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기도에 대한 것인데 지금 26절에는 또 기도에 대한 것을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면 너희가 말씀 신앙이 되고 성령이 오면 너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성령이 오시기 전 구약에는 축복도 제사장이 이렇게 빌어서 축복을 받고 제사장이 대신해 줬거든요. 그리고 말씀도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나단 선지자가 막 말을 해주고 이랬잖아요. 이렇게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을 먹고 그런 말씀들을 먹고 살았는데 자신의 죄 문제로 제사장이 제사를 또 드려주고 제사장이 대신 또 중보해주고 또 너희 제사함을 받았다함을 얻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게 모든 구약의 신앙이었는데, 그러나 조금 있으면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죄를 다 대속하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죽고 나서 내가 부활하고 조금 있다가 승천하여서 성령으로 다시 내가 올 때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완전히 이제 구약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너희들이 이 말씀들이 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알아들을 것이다. 그전에 예수님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막 스스로 또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가 스스로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내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야. 이제 너희가 스스로 할 것이야 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거든요. 원래는 하나님은 아담과 대화하듯이, 교제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담과 하와 그때 죄로 인하여서 깨져버렸어요.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져버리고 단절돼 버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을 야곱에게 잠시 보여주셨잖아요. 왜 베델에서 돌베개에 베고 자고 있을 때 꿈의 사닥다리가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닥다리 밑에 땅에는 인간의 대표로 이 야곱이 누워 있었잖아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이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예언으로 보여준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들이 네 기도를 가져가고, 또 그 기도를 응답 받아가지고 다시 내려오고,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렇게 교통하는 세상이 되는 것, 이게 원래 아담을 창조하신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이 깨져버렸어,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 꿈을 꾸시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꿈이 실현될 것이다. 남의 중보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직접 기도하면 된다. 그 아이들도 보면은 이게 그 부모의 기도로 먹고 살잖아요.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어린 사람들은 우리 교회 지금 한 명 한 명 다 지금 우리 중보자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기도를 다 해주고 있어요. 중보 기독자들이. 그래서 아직 영적 아이인 상태에서는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이 영적 아이가 성장하면 누구 기도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기도를 자기가 하나님 만나서 자신이 하나님 음성 들어서 자신이 응답받고, 또 자신이 좋아서 스스로 봉사하고, 또 스스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독립신앙. 성령님이 각자에게 오셨으니까 각자. 27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니, 그러니까 제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는 원수였는데 이제는 아버지이고, 그 아버지가 너를 친히, 누구의 중보가 아니라 친히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걸, 이건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왔다라는 건 믿음으로 메시아를 사랑함으로 메시아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반면에 메시아를 안 믿으면, 메시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이 메시아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를 믿지 않으면, 이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아버지를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은 엄청 사랑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 새끼다, 막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의 일을 행하는 도다 라고 막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메시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메시아를 믿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의 대속자로 오신 그분을 믿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에게 자녀로서 대우를 해주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라고 대우를 해주십니다. 28절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처녀의 몸에서, 이사야 구약시대잖아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저 복도에도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셔서 예수님 세상에 오셨어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내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내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제 이 사명이 끝나고 나면 시편 16절에 보면은 16편 9절에 보면은 영이 즐거워 내 육체도, 그러니까 내 시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러니까 영이 즐거워서, 영이 즐거우니까 이 육체, 이 시체도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증거하면서 요나의 증거를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어요? 3일 있었죠. 3일 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인자도 3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28절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래서 죽고 나면 대속의 죽음을 죽고 나면은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부활할 때 너희를 보리니, 그리고 이제 승천해서 재림할 때 보고, 이 말씀 28절 말씀이 아까 조금 있으면 내 결론이에요. 조금 있으면 계속 말했죠. 조금 있으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지만 이 말을 잘 이해를 해. 이게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들으면 정말 이 성령님 충만해져서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29절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시원하게 확 밝히 풀어주셨다 이거. 시원하게 다 풀어주시고 비유를 안 하니까 마음이 확 트인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30절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제 제자들이 이걸 알았습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에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지금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죠. 깨달아져야 믿어집니다. 아멘. 우리도 깨달아져야 믿습니다. 아멘. 31절. 근데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밤에 잡히면 너희가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아니, 이제서야 믿느냐라고 했지만 이건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32절 다시.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밤에 잡히면 너희가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이제 왔다. 나 잡으러 올 때가.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계속 교통하고 교제하고 함께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혼자 스스로는 십자가를 감당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자리에, 우리도 보면 고통의 자리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겨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이겨내지 못해. 자꾸 세상으로 빠져버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겨내더라.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시죠. 33절.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 15장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서 너희를 열매 맺게 하려고 내가 택했다.
그 열매 맺으려 하면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때 내가 이걸 하려면 내가 가야 되고, 내가 잠시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다가 나를 봐야 된다. 봐야 그 성령으로 너희에게 와야 그 주님을 만나야 네가 독립신앙으로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감당하고 살 수 있고, 또 말씀을 이해하고 살 수 있고, 또 독립신앙으로 기도하고 혼자 응답받아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가 대신 해주지 않는다. 누가 대신 이제 제사들 해주지 않는다. 예수님이 다 했기 때문에 독립신앙으로 해야 된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제자들도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가도 기쁨이 충만한 것을,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와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 그걸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너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너에게 이겨내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고 이거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너의 정신으로는 안 된다. 그냥 성령님이 없이 너의 힘으로, 그러니까 너의 그냥 멀쩡한 정신으로는 절대, 박사라도, 무슨 신학교 학사라도, 어떤 박사라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을 받아야 그 모든 어려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33절에 뭐랬죠? 이것들을 너희에게 쭉 이야기해 준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지 않는다면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와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기쁨이 충만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거, 평안으로 또 환난, 고난, 뭐 죽이는 것, 출교당하는 것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예수를 전할 때도 그냥 출교를 당할 수도 있어. 근데 기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 또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던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많은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이겨냈어요. 뭐 간증 많이 들어봤죠. 어떤 그 여기 얼굴에 화상 입은 무슨 자매? 이지선 자매죠. 이지선, 그분도 그냥 예쁜 얼굴로 살 때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은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몰랐는데, 이 화상을 다 입고 막 완전히 얼굴이 정말 이상해졌는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보다 지금이, 그러니까 얼굴은 그때보다 정말 이쁘지 않지만 지금이 성령이 내 안에서 사시는 이 삶이 진짜 행복하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 이길 수가 있어. 성령의 힘으로.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달달달달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으면은 금방 고통이 오잖아요. 바로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자기 한때는 찬양, 이거 성가대 지휘자였대, 지휘자. 근데 뭐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사람 성령이 없었다는 거죠. 뿌리가 없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라면 절대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걸 알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그분을 떠나면 지옥이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떠나? 아무리 지휘를 했고 무슨 박사 학위를 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었으면 그분은 그냥 죽음,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그 외적인 것들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내 힘으로 잘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모든 사역을 하면 몸이 힘들지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힘들지가 않아요.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계속 풀러 뛰어도 힘들지가 않아요. 기뻐요, 기뻐.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냥 일을 골라서 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해요. 그냥 조금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자기 몸을 되게 사려. 그 육신을 아껴. 영은 절대 육신 아끼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33절 마지막에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가 함께 계셔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겁니다.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못 이겨요. 바로 넘어져요. 바로 쓰러져 버려요.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막 끙끙거려요. 온갖 데가 다 아파. 막 여러분 머리로 성경을 이해한다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또 알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습니다. 막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해 주시고 또 교제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친구처럼 계속 교제하고 기도할 때 항상 대화하고 한 시간 뭔가를 하든지 간에 교제하고 그 말씀대로 살 힘을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평안과 담대함이 생겨서 주님 가신 길을 갈 수가 있고 또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자기가 목사다, 자기가 뭐 전도사다, 그거 직분 보지 마시고 나의 열매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정말 성령님이 오셨는지. 아무리 목사 할아비라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맨날 피곤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고 나의 열매를 보시고 내가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 성령의 힘으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지. 성령의 힘은 다 화평해요. 화평을 이루고 다 아름답고 그냥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 거야.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내가 죽는 거야. 내가 뒤로 자꾸 빠지고 죽는 거. 그게 주님의 일, 성령의 일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일을 내가 스스로 하는 일, 그게 성령의 힘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해 달라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또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생각의 문을 활짝 열고 또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마음이 열려서 성령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찬양하고 가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